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는 데는요 2000개 이상의 부속품이 서로 연결을 하면서 그것이 움직여지면서 차가 움직여진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것이 서로 연결을 해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렇게 간대요. 사람에게도 그 세포 조직이요 30조 개가 있대요. 30조. 조하면은 우리가 좀 계산해서 벗어나죠. 너무 큰 액수라서 30조 개 이상 되어지는 그 세포가 계속 움직이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서 사람이 이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있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되어지면 저절로 되어지나요?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없어요. 서로 우리는 협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습니다만은 복음성가라든가 가곡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으면 그 혼자 솔로로 하잖아요. 소프라노가 있고 뭐 바리톤, 뭐 테너, 뭐 이런 거를 이게 듣게 되어지면 진짜 황홀하고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지요. 근데 한 사람이 부르는 거는요 올해는 못 듣겠더라고요. 한 곡, 두 곡은 들어도 그 사람의 노래를 뭐 5번, 10번 뭐 한참 지난 다음에는 들을 수 있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창팀 뭐 4중창이 된다든가 그리고 합창단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몇십 번을 들어도 좋고 몇백 번을 들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모니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증폭시켜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가 다르면 감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연합해서 하나의 그 음을 만들어내는 것, 그건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제목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이잖아요. 2장 1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지도자, 임금들과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면서 4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 보게 되어지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기 백성의 여러분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인가요? 그건 좁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 백성이 누구지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얻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되어진 자를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며 그 다음에 마침내 그들을 영화로움에 이르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인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미리 정하신, 그야말로 사도 바울 에베소에 말한 것처럼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어요.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뭐 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뭐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깐난 아이가 먹을 것이 딱 생겼는데, 엄마, 줘보세요. 이거, 할머니, 이거 징그러워서 어떻게 키워요, 이거를. 딱 잡히면 무조건 입으로 가요. 컵을 줘도 컵이 입으로 들어가고, 다른 그릇을 주면 그릇도 입으로 들어가고, 가자는 주문은 무조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입으로 들어오고, 무조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 그냥 주기장창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몽땅 주시옵소서, 마지막에는 못 구한 것까지 주시옵소서. 뭐 어쩌자라는 건지 몰라도 계속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졌다면 신앙의 연조도 쌓여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다르잖아요. 좀 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지만이, 뭐 아까 어린아이가 잡으면 자기 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장성한 자가 되어졌는데 잡으면 지 입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앞에 엄마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데 엄마 드세요 하고 드리는 것이 이게 성장한 자식이지, 지 입으로 들어가면은 그거는 미숙아라고 또 이름이 미숙이 또 시험 들면 안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성숙한 자가 되어져. 그러니까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 첫 번째로 보면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요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여러분, 기도의 종류입니다. 내가 해야 될 기도의 종류가 여러분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향하여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나라. 거기에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는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귀신 들린 병자가 있어도 집안이 우울해지는데 귀신 들린 딸아이가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 그래서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내 딸이 치료받을 수가 있고 우리 집도 살만 나는 가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뭐가 생겼는가 하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께서 우리 동네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만사를 제껴놓고 여러분 예수가 계시는 곳에 뛰쳐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군중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옆에서 끼어서 들어와서 예수는 뒤에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 그 모든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이랬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죠. 근데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라고 하면서 올바른 고백을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간청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요 뒤에서 우리가 좀 조용하라고 해도 막무가내예요. 계속 소리 질러요. 주님께서 뭐라 좀 하시고 쫓아보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저런 이방 여자들 난 관심도 없어. 난 저들을 돌볼 여가가 없다. 나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는 개다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 비참한 욕이 어디 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내 딸이 치료받고 내 인생도 달라지기를 원해서 주 앞에 나와왔는데 내가 부르짖고 불러도 대답이 없이 그냥 가시는 예수. 그런데 예수님이 야속하기 짝이 없어서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주변에 예수님 뒤에 따라다니는 제자가 말합니다. 저 여자 야단쳐서 보내십시오. 사람들의 방해.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딱 선을 긋고 차별 대우, 관심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면서 매달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여러분 개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저에게 그런 은혜를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시면 내 딸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요 놀라신 거예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세요.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그 말을 메갈레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말입니다. 메갈레라고 얘기하는 것은 메가톤급 원자폭탄과 같은 초강력한 그런 폭탄과 같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네 믿음은 원자폭탄과 같은 메가톤급 폭탄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냥 완전히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즉시로 귀신이 나가서 그 딸이 자유롭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꼭 방해하는데 꼭 방해해. 그래서 좀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누가 좀 옆에서 시비를 걸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방해하고 그러면 그냥 이 혈기가 살아남아 가지고 목 견뎌서 에이씨 그러고 주저앉아 버리고
여러분, 간구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세워놓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요, 간구하며 기도할 때는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진실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진실함이 있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된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하는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 혼자의 독백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까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거든요. 기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뭐가 다르지요? 여러분, 간구는 목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인 그 기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주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유지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고,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첫째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 간구 뭐 비슷한 말 아니겠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잘 기억해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간구할 자격이 없어요. 간구가 또 안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심한 표현인가요? 여러분, 벼룩도 낯짝이 있다 그래요. 내가 성도인데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내가 발등에 불 떨어지고 다급하니까 와가지고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야, 너 성도 아니냐? 너 뭐 개떡같이 하다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냐?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 하게 되어지는가 하면요, 내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문제를 구하기보다는요, 회개 아니라고 정신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적으로 간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간구를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기도를 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도고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중보기도는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로 자격을 갖춘 자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과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고 기도해서 간구해서 응답을 받아봤던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좋아졌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서 간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경험을 가졌던 그 사람이 바로 자격을 갖춘 자가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 중보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첫째로는 간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중보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장창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만, 우리 새끼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그야말로 자격을 갖춘 자가 되어져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 여러분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장들, 구역장들, 이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 가운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뭐 심한 병이 걸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심한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러면요, 여러분 조장님과 구역장님들, 그 다음에 그 성도님들하고 함께 기도원을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금식하는 거예요. 이틀 3일을 금식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도 떠나가기도 하고 병든 자가 치료받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확고부동한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거예요. 남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 성숙의 사람이 여러분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보면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하고 악인을 동시에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 소돔 고모라 성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50명 있으면 내 용서하지 않을게, 용서할게. 그러다가 내려가잖아요. 45명, 40명, 30명, 20명,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10명이요. 이러다가 보니까 내려갔는데 소돔 고모라 성에는 10명이 없어도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소돔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에,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 그게 도고, 그게 바로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고 여러분 그 경험을 체험해 봐야 여러분의 신앙이 쑥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정말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보다도 더 기쁜,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맛을 봐야, 먹어봐야 맛을 알지 해봐야 아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간구해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상대를 위해서 서로 죄가 있으면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병든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하여 연합해서 손을 잡고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도고인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기도. 감사는 뭡니까? 제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감사는요, 첫째로는 그러므로 감사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서 그러므로 감사해요. 그러나 어떨 때는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방법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반대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건 도대체 감사를 할래야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의 감사를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위대한 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건요 그야말로 눈 닦고 봐도 없어. 눈 닦고 봐도 없어.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새끼 대학 입학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새끼 대학에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우리 사업 망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므로의 감사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해로울지라도 갚아드리고 실천하면서 내가 환난을 당했다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늘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므로 감사도 있고 그러나 감사도 있으면서 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약속한 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도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구와 그 다음에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다면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라는 기도의 대상,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여러분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안보가 지켜지느냐 허물어지느냐,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들이 잘 살게 만드느냐 아니면 어렵게 만드느냐,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지도자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국민 몇몇 사람이 부정을 하고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결정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근간을 좌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최고의 대통령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결정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하면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지도자 되어진 사람은요, 자꾸 국민 여론에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국민 여론에 신경 써서는 안 되고, 지도자로서 가야 할 일,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이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자기 지지자들이, 자기를 지원했던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과 결단을 하고 나아가야 대한민국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평택이라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쳐보세요. 잘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운전할 때 지들끼리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먹어라 마셔라 뭐 하면서 해놓고 기사님들 배가 쫄쫄거리고 저기 배고프게 만들면요, 브레이크 팍팍 잡아. 그러니까 먹을 거 있으면 먼저 기사님부터 갖다 주는 거야.
기사님 운전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참 최고십니다. 최고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기사님처럼 운전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이래가면서 먹을 걸 갖다 주고 간식 드세요. 그 다음에 차라도 드세요 하면서 계속 해봐요. 그러면 안전운행하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무슨 운전을 이따위로 했냐. 브레이크는 살살 잡아라. 해보십시오. 에이씨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기도자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같이 되어진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1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임금들과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나보다도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는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올바르게 여러분 나라를 끌어갈 수가 있고 단체를 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 저거 먼저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 차이인가 하면 민족적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들은요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는 아주 자부심이 강해요. 그러면 저 헬라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네들은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경제가 좋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저기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 같은 사람들 이렇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할레파나 무할레파냐, 할레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 무할레파는 이방인들,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차이입니다. 문화적 차이. 이 수구디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 광야에서 짐승을 키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 자유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신분의 차이, 신분의 차이. 여러분, 이런 것이 없나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인이나 무할레인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이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녀, 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모두 다 함께.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하느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경건하게 살 수 있고 단정하게 살 수 있고 고요하게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삶도 잘 될 수 있고, 서로 우리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안정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선진국으로 올라서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요, 자세요, 바른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예를 들어서 주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묻지도 않고 탄핵돼야 됩니다, 아니 탄핵되면 안 됩니다, 이러지들 말란 말이에요. 말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가 하나님이야 반드시 탄핵돼야 됩니다 하고 있는, 입에 거품 물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인간도 있고,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결과는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처신해야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러분 임금들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면서 늘 그들을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잘 될 수가 있고 내가 생활도 좋아질 수가 있고 우리 환경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답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러지 말고, 보면 가는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이 사람들이 그 목사 둘이 앉아가지고요 막 그냥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거품 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서는 또 거기다 두둔하는 이야기를 입에 거품 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이 선배 중에 한 사람이니까 앞으로 지방에서 정치 얘기했다간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기도나 해, 기도.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만들어야지. 네가 먼저 된다, 네가 먼저 안 된다, 네가 뭐냐 도대체가. 그런 태도와 자세가 어딨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묻지는 않고 지 생각에 머리나 좋으면서 그 소리 하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 머리도 좋지도 않은 것이 거기다가 거품 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다시 정치 얘기 목사들 입에서 나왔다가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그랬어요. 어떤 이야기든지 하지 마라. 여기 성경 얘기나 해라, 교회 얘기나 해라. 어떻게 하면 주의 종으로서 바르게 교단이 바르게 가고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얘기를 해야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대속물. 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덴 농사를 만드셨어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이라는, 예외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은 딱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단정 지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5절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이 예수를 통해서 창조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입니다. 어떤 누구,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여러분 하나님이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물이 바로 무엇인가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를 돈을 주고 사는 것, 그게 대속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로잡힌 사람을 도로 이게 회수하기 위해서 주는 돈, 그것이 여러분 대속물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대신해서 죽고 그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될 자, 그가 바로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여러분 인간을 덧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완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을 덧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인류의 죄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의 씨로 인해서 이어진다면 여러분 그 피가 이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으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죄 없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입증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예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어서 여러분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들으면 여러분의 신앙에 흔들릴 필요가 없고요, 어떤 이단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을 찝쩍거리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확고부동한 흔들림이 없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보자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되어졌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약속되어졌고, 두 번째로 치료도 약속하셨고, 세 번째로 축복도 약속하셨고, 네 번째는 기도 응답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 이름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전도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그거 얘기할 때는 아멘이 나오다가 기도하라는 소리에도 아멘이 안 나오더니 전도하라고 하니까는 지금 숨도 안 쉬고 있어. 숨을 멈추고 있어. 숨 쉬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뭐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내가 믿어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세 번째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네 번째는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신 예수. 다섯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 하고 계시는가? 첫째로 우리들을 죄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누구라고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이 6가지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대표로 딱 믿으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가족,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 믿지 아니하는 부모, 믿지 아니하는 자식.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이러고 사시겠습니까? 그들의 영혼 천국으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없으십니까? 근데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십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지옥 갈 건데, 부모가 지옥 갈 건데요, 여러분 배우자가 지옥 갈 건데요, 관심 없습니까? 귀신 많아 저거 안 잡아가고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의 영혼을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시간이 갔어도 잠깐 얘기하면, 그런 구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집에서 얘기하지 마. 분위기 다 깨져. 나와서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여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더라, 예수 믿으니 이렇게 행복하더라,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 예수 믿으면 당신도 수지 맞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까치집 해가지고 그냥말로 그래서 엉거주춤 해가지고 교회 가야 돼요, 놀아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바꿔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예화 딱 한 번 쓴 게 있어요. 15년 전에 예화 쓴 게 하나 있는데, 독일의 어느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저희 신학교에서 오순절 실천 신학을 가르쳐요. 설교학, 뭐 전도학, 뭐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실천 신학적인 면을 두 학기에 거쳐서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설교학을 배운 다음에 이제 설교 실습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뭐 10분 설교, 5분 설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학생이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 가슴이 떨리고 그냥 다리가 덜덜덜 떨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랬대요. 어떻게 알아요? 무슨 설교할지 몰라요. 그랬더니 나도 사실 몰라요. 그러고 내려가더래요. 그러니까 교수가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다시 올라가. 그랬더니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다 그러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알아요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아는 설교 못하러 합니까? 그러고 내려갔대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마지막 기회야 그랬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걔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 또 올라와 가지고 하는 소리가, 얘도 한 고집 하는가 봐요. 여러분 내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른다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그러고, 안다 그러니까 아는 설교 못하러 하냐고 얘기를 하니까는 이 청중들이요 반으로 나눠져서 한쪽은 알아요, 한쪽은 몰라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언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오. 그러고 내려갔대요. 여러분 이 복음이 로마에 가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이 복음이 독일로 가고, 독일에서 스페인으로 가고,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그래서 복음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이 독일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그들의 주제가 무엇이냐?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아는 자들이요,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 영생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거 해야지요.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보면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러분 자신은요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움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 나가 세움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명 감당한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세우심을 얻은 자라고 말하게 되어지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 길을 가는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요,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하라. 믿지 아니하는 가족,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 믿지 아니하는 자녀, 믿지 아니하는 부모,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요, 자세요, 의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어떤 기도를 하느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대통령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뭐예요? 나라의 대통령, 교회의 목사와 장로님들, 그 다음에 사업,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들, 어르신들, 그 다음에 직장의 사장님과 모든 중간 간부들, 내가 있는 곳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택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면 평택시장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몰라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좋아지고 생활도 좋아지고 개인적 신앙도 안정되게끔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중보자 대속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여러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